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잔소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쉽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회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은 우리가 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산 자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에게 이 말씀의 권면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그 전에 있던 논리의 결과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논리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을 듣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찬양의 대부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 결과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의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냥 찬양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찬양이라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예배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을 그냥 찬양 인도자가 정해온 것들을 우리가 따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관람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하는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찬양 속에서 대표 기도를 했을 때 그 대표 기도와 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찬양 속에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죄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 그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될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그냥 구호가 돼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첫 발은, 우리 신앙의 첫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고백,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우리 자신을 죄에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여기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보면, 십계명을 보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제 설교 후반부에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찾아가고 어떤 의미에서 이 긍정적인 측면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좀 이 죄에 대하여 우리의 몸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 살다 보면 하지 말라는 것만 잘해도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하지 말라는 것조차도 잘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드러나는 내 일상에서의 죄된 모습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험담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것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심이 드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충분히 겪고 있는 것, 이상이 여기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스트러글할 수밖에 없는, 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셨는데 내 이 육신의 몸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갈등을 느끼고 계신다면,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나를 갈등하게 먹였지만 그건 양심의 꺼리낌이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는가라는 갈등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세상 속에서의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갈등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존재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의미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셔야 돼요. 죄를 짓고 있는데 갈등하지 않으면 그거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 살고 싶으세요?
답이 없으시죠? 근데 이게 참 질문과 답이 너무 어비어스하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에 빗대어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거를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엄청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만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적응의 동물 아니에요. 그렇죠? 적응의 동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너무 쉽게 적응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충분히 거룩한 척 잘 적응하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잘 적응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가지 잣대로 생활하게 돼요. 근데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라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느 잣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죠. 왜요?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지키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거는 기가 막히게 변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살다가 세상 모드로 가면 바이러스 없이 한치의 지체함도 없이 순간 적용되잖아요. 세상의 편한 대로 회개하십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너희가 회심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 아니든 세상이든 똑같은 잣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모여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불의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는 자에게, 회심한 자에게,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겼어요. 그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갖고 있는 전쟁의 무기를 알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무기를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 갖고 있는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능력을, 세상의 파워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의 파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가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불의의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죄에 대한 그 도전은 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사탄이 가장 관심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말대로 잘 따르는 사람은 관심 없겠죠.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은 사탄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사니까요. 근데 사탄의 관심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매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결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험을 당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큰 감격을 누렸는데 그리고 결단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데 그 순간 조금 지나면 누군가 해코지하기 시작하죠.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를 툭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너희는 불의한 무기를 잡지 말고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살기를 요구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쁜 일만 일어날까요? 승리하는 삶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와 싸운다라는 것은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건 아프고 힘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사탄은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은 우리를 어디를 건드리면 승리할 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려고 할 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 넣으면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요. 지쳐요. 무능감을 느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살려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내 열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전쟁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전투에 싸우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는 승리가 예고된 전투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워 어떻게 되었다고요?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은 자처럼 느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면 산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요구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놓치는 부분이 여기라고 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죄 용서함을 경험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서 우리가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거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율법 아래 살을 우리가 하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 교회 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지 않는 거, 죄 짓지 않는 거에만 강박관념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축복을 너희의 삶 속에서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사탄의 그 폭격 속에서 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격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진격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라고 선언하며 외치고 가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캄보디아 영상을 만들었어요. 캄보디아 갔다 와서 영상을 보니까 거의 3TB의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을 보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편집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과감히 다 저해버렸어요. 결국은 선교팀이 가서서 느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쫓아가면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어해야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컷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자다.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이야기 속에 있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옛 죄의 본성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할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민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오셨습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많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우리의 인생이 버거웠던 것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몇십 년 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틀려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한 주제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격하십니까? 여러분의 뱅크의 잔고가 점점 늘어날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병들었던 것이 나은 것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체가 점점 성장하는 거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예, 기뻐할 수 있죠. 당연히 기뻐하셔야죠. 그러나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잣대를 뛰어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소원해요. 왜요? 우리는 회심한 자니까.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우리가 지금 걸어갈 이 길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어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로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야 돼요. 우리의 길이 누구가 걸었던 길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걸으셨던 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 권면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서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불확실한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헌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헌신은 늘 불안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헌신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경험상 늘 불안했었어요. 늘 실패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건 완벽한 헌신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완벽한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면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의 헌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시면 그 불안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헌신하셨던, 그의 몸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좌절과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안 그러세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현실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현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죄와의 관계가 다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보지 못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움을 찾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실패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완벽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싸우는 거예요. 좌절해도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뭔가 그냥 양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양심에 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철면피처럼 오늘 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또 그 다음 순간에 짓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권면의 목소리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 더 많이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못 미치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좌절하고 계세요? 여러분, 더 좌절하세요. 왜요? 그 고민과 좌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끔 만들 거예요.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뭔가 다시 한번 흔들어서 돌아가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도 이제 그냥 지냈던 그 순간에서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흔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길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